성경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는 이제 개역 개정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쉬운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째 베껴야 합니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도록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되게 쉽게 풀어서 있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실 때도 저는 뭐 이렇게 원어도 보고 여러 가지 버전을 보지만 후대들에게도 저는 이제 원래 본질적인 의미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길을 가면서 분명히 조직적으로 이제 완성되어지지만 국가적으로는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한표죠. 그러면서 이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쩌면 우리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귀한 우리 전도자 권사님 또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진짜 왕은 우리 인생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 왕은 통치자자 기준을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광야길 또 가나안 정복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왕이란 단어를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저희는 사실은 왕을 가까이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왕을 조금만 묵상만 해보더라도 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치와 주권, 기준을 정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총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40만 명이라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왕 대신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방법인 말씀이 아니라 계속 무엇을 믿습니까? 애굽 사상, 애굽 체질, 광야라는 현실에 갇히고 애굽이라는 과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중요한 순간 때마다 언약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수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요. 상황 딱 가면 뭐 따라갑니까? 애굽의 체질과 광야라는 현실에 완전히 갇혀서 어떤 고백합니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과거에 묶이고 오늘을 놓치면서 굉장하게 불안하게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 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중요한 사건과 순간과 중요한 기로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뭐요?
애굽의 체질과 광야의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애굽은 발판이고요. 진짜 목적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광야의 모든 여정과 가나안의 정복 속에서 한 가지가 흐릅니다. 무엇입니까? 138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먹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년의 응답을 노리고 1000년의 영향 끼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갔던 자들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류 목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메모하고 생각해 보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단어를 찾아보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뭘로 삽니까? 살던 대로 살아요. 하던 대로 하고. 성질대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항상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설명했거든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락방에서 자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모호한 단어니까 언약을 붙잡는 게 뭔데요?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뭐 메시지 노트 막 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을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분명한 신앙에 명확한 개념들이 잡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딱 유목사님이 이 말씀하시죠. 다락방에 진짜 렘넌트 대회 같은 데 마치다 보면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메시지 노트예요. 정말 많이 사람들이 놔두고 와요. 진짜 열심히 적어놓고 놔두고 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듣고 쓰고 닫고라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닫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뭘로 살아요? 그냥 체질대로 현실 따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가지고 나만의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단어를 딱 찾아내고 그 단어를 가지고 뭐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찾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신앙 고백을 언제 고백합니까? 매 순간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가정을 향하여 후대를 향하여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업의 현장을 향해서 뭐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단어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지 신앙 고백을 찾고 매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자, 언약을 붙잡고 신앙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뀐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37장 완전히 마른 뼈 소망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소망 없는 마른 뼈가 뭐예요? 강한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뭐예요? 내 모든 마른 뼈처럼 무너진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군대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신앙 고백은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꿔요. 개개인마다 영적 상태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말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라.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나를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진짜 흘러요. 에스겔서 47장처럼. 그때 무엇입니까? 말씀이 닿는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귀한 구역자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애굽 체질대로 광야의 현실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진짜 언약,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진짜 바라보고 오늘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말이 내 마음의 단어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진짜 단어가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단어 속에 나를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신앙 고백이 시작되도록 진짜 언약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어둠과 불신앙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막 부산에서 막 뭐 어떤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였고 막 뭐 하여튼 불신앙의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막 남 탓하고 막 그런 되게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제가 뭐라고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배 사역자들이 뭐 그런 얘기한다고 제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진짜 그 장소 안에 이제 뭐라고 하냐 불신앙의 공기가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막 놀라요. 근데 그때 오천남 목사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그 책상을 팍 치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복음 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면 됐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딱 이 한마디를 했는데 진짜 저는 그때 막 진짜 복음 가지고 신앙에 고백하는 순간에 그 현장에 있던 불신앙의 흐름과 모든 것이 만져요.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그래야지.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의 영적 흐름, 인생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의 고백 선포해야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의 것으로는 결코 사람의 영적인 근본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다락방 했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 다락방 했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뭐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뭐 당연히 결정하는 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걸 제가 뭐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딱 말씀에 단어 가지고 신앙 고백, 하나님 내게 주신 신앙 고백을 전달했죠. 근데 딱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복잡했던 생각이 되게 단순해진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에 들었던 100년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확 떠올랐다고. 후대들에게 선교를 전달하는 100년의 선교 전달해야 되겠다. 딱 그 말씀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단어를 붙잡고 신앙의 고백으로 내 영적 상태를 날마다 바꾸고 나는 또 과거의 체질대로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뭐예요? 신앙의 고백.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아. 그리고 많은 문제를 만나 그때마다 사람 따라 문제 따라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말씀 따라 신앙 고백. 에스겔서 37장 47장 말씀처럼 다 살리고 회복하는 신앙 고백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죠. 살다가 사라집니다. 정말 성경의 말대로 모세의 표현대로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화살처럼 금방 지고 사라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강단 말씀에 어떤 거 주셨습니까? 100년짜리 진짜 응답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00년짜리 응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 이게 100년이고 영원한 응답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살아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생각 따라, 내 주장 따라, 내 능력 따라 살아갑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이 바뀌지도 않아. 계속 살아간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딱 내려놓고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절대 불가능한 나.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주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전에 사사기 말씀하시면서 류 목사님 그 얘기하셨는데 저는 진짜 무릎을 딱 쳤거든요. 평생의 메시지. 네가 아는 게 많냐 모르는 게 많습니까? 경험한 게 많습니까? 경험 못한 게 많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했던 경험들, 세상의 지식 중에 경험 중에 극히 일부분 중에 일부분. 사실은 모르는 사람. 그런 나를 어찌 의지하고 살아가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능력이 뭐냐? 내려놔라. 왜냐? 모든 것 대신 창조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다. 그러니까 내 생각, 주장, 능력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신 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이 복잡합니까? 아니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지극히 선명하게 말하는 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38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비밀을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 거라.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모든 것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237 지우 서비스의 길을 걸어요. 그거면 됩니다. 100년짜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100년짜리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내 주장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 가지 단어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입니다. 237 지우 서밋이 모든 것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1구구 현장은요.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21개국 강남 서초구에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 사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진짜 전도, 선교, 렘넌트. 237 즉 서밋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날마다 뭘로 살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 언약 전달하는 렘넌트도. 그래서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름다우시고 건강하십니다. 제가 볼 때 한 130살까지는 충분히 살아가실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또 호흡도 하시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그러나 인생이 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죠? 진짜 하나님의 진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강력한 세대가 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1교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자꾸 선포합니다. 하나님 21교구의 후대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회복할 후대들로 21교구의 후대들이 일어나고 치유되지고 회복되지고 축복해달라고.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100년짜리 응답을 살아가는데 응답을 향해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데 이 응답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이 후대들의 언약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해서 천년의 영향을 끼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다락방에서 자란 목회자잖아요. 초등학교 8살 때 다락방 동삼조회가 개척됐으니까.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역사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 저 사람 일저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대로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이끌어 오셨냐?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상황이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신지를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의 여정 속에 어떻게 성취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붙잡고요. 마지막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향해서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론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왕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다르게 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사사기라는 역사를 만나죠. 사사기라는 역사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의 기준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은 보십시오. 왕은 기준을 세우는 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분 말씀 딱 들으면서 뭐 편집에 대한 인생을 편집하고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단했냐면 하나님 내 삶이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세우는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이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지도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요?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 가문에 복음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후대의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1분 말씀 딱 붙잡고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100년짜리 응답을 향해서 내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어떤 기준이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가진 목회자가 누구인지 나타내고 전달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구역장 원장님들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 현장에 기준을 세우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말씀으로 영적 흐름 바꾸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녀 교육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정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수많은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후대들 앞에서 또 주어진 업의 현장에서 뭐예요? 복음의 기준을 세우는 한 사람.
복음의 기준을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21교구 이제 교구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죠. 새가족들도 들어오고 연결되고 또 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상황과 입장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년짜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만남에 내 구역에 성취되도록 내 업의 현장에 100년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영적 싸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단어를 잡고 나만의 신앙의 고백을 한 주 동안 고백하시기를. 그래서 현장에 진짜 복음 가진 자의 기준을 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21교구 귀한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현장에 복음의 기준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영향을 끼칠 귀한 전도, 선교, 렘넌트 등에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정말 애굽의 체질과 광야라는 현실에 갇혀 흔들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나안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신 단어를 붙잡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영적 상태와 흐름을 뒤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